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마태의 자리의 옮김, 이 동선을 따라서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먼저 이 마태가 앉아 있었던 자리가 세관이었다고 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니 마태의 직업이 무엇일지 충분히 짐작이 되지요. 세리였습니다. 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당시 이 세리는 매우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천하다 못해서 이 유대 로마 사회에서 죄인의 부류에 늘 껴 있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의 사람과 함께 늘 성경에 따라오는 나란하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리, 창녀, 죄인들, 이방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증오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죠.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세무 공무원 정도인데 왜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었나, 이 세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이 세법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내야 하는 당시의 세금이 세 종류였다고 해요. 첫 번째 세금은 20살 이상 되는 유대 남성들이 꼭 내야 했었던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를 얼마 냈어야 됐냐? 반세겔을 내야 됐다고 합니다. 반세겔 괜찮으세요? 반세겔이 얼마냐면 2데나리온입니다. 한 사람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 것을 치면 성전세로 내야 하는 이 2데나리온 반세겔은 꽤 큰 금액이죠. 그게 첫 번째 세금이었고, 두 번째 세금은 당시 로마가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아닌 비로마인들에게 걷는 세금이 있었어요. 토지세나 인두세 같은, 이것은 직접세인데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내야 되는 세금이었어요. 이 세금의 액수는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금은 이 판매세, 관세, 통행세 같은 간접세였습니다. 앞에서 본 성전세나 이 직접세는 그 액수가 딱 정해져 있었죠. 반세겔, 2데나리온, 1데나리온 정해져 있었는데 이 간접세는 정해진 액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붙일 수 있었냐? 세리 마음대로 붙일 수 있었어요. 당시에 이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가베라는 세리가 있었고 모헤스라는 세리가 있었대요. 이 가베는 일반적인 세금 징수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봤었던 이 공식적으로 액수가 딱 정해져 있는 세금만 걷는 세무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식적인 액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부당 이익을 취하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이 두 번째 종류의 세리였었던 모헤스는 앞에서 보았던 이 세 번째 세금, 판매세, 관세, 통행세, 모든 품목의 세금을 매겨서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길이나 다리나 수레용 짐승들이나 소포나 편지나 아무데나 세금을 붙여서 그 세금을 징수하고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로마와 자기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모헤스였습니다. 이 모헤스는 큰 모헤스와 작은 모헤스가 있었는데, 큰 모헤스는 작은 모헤스들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뒤에서 어떻게 세금 징수해라라고 좀 지시하는 리더십 같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를 보고 우리가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큰 모헤스였고, 생각해보면 오늘 세리 마태는 어떤 세리였을까요?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니 작은 모헤스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 마태가 욕을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가베라는 세리도 이 정해진 액수만 받아도 사실은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사람들도 욕 먹는 사람들인데, 이 모헤스, 작은 모헤스로 세관에 앉아가지고 원하는 곳에다가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많이 취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작은 모헤스였던 세리 마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그 주변에 아무런 친구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금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이었어요. 같은 동족에게서 동족의 고혈을 뽑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또 로마 제국에서 그 세리의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자기 주머니를 두둑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는 욕도 많이 먹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이 부당 이익을 취해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있으면 뭐 하나 싶습니다. 그 돈을 함께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참한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증오와 멸시의 자리, 외로움과 억척스러움의 자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자리, 죄인이라 불리우는 자리, 경멸과 긴장의 시선이 머무는 그 세관의 자리에 마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의 성품이나 인격과는 상관없이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그가 세리라는 것 자체로 이미 그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끝나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세리 마태다. 나쁜 사람, 증오의 대상, 매국노와 같은 사람, 상종 못할 죄인으로 이미 낙인 찍힌 채 세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죠.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마태를 부르시는 바로 앞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중풍병자를 고친 기적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볼 때 이 마태를 부르시기 이전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방금 말씀드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또 폭풍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증오의 대상이고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마태가 앉아 있었던 이 세관의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나 교차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매겨서 받아야 되니까. 그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부름 받을 만한 사람이 부름 받았네.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당시의 정서로 볼 때 예수님께 먼저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었던 예수님께 먼저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아마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 보면서 갸우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고, 심지어 마태조차도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한 예상을 뒤엎은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보시는 뭔가의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보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보신 것도 별 특별함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보시다에 사용된 단어가 에이든이라는 단어예요. 그 에이든이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알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마태를 세리로, 죄인으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이 보신 마태는 이미 당신께서 알고 계신 마태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세리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마태를 마태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를 마태로 보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누군가에게 존경과 칭찬과 박수를 받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자리는 상처의 자리이고 아쉬움과 패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자리일 수도 있고 언제 빠질지 모르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불투명한 현실과 미래로 불안한 자리일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워 허덕이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보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대충 짐작이 가서 사실 더 쓸쓸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형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인식대로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역사를 아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아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늘 향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은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우리 존재 자체로 바라보고 계시니 마태가 경험했을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인데 그 사이에 있는 접속사가 뭐였죠? 그러자였습니다.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자마자, 그러자마자 그가 앉아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시자마자 그는 이제 세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나를 따라라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마태는 어떤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동네가 그리 크지 않으니,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으니, 또 그가 앉아 있었던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니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가 예수님 하신 일을 직접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가 유대인이었는데, 한번 질문해 보죠.
마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답 드릴게요. 유대인이었어요, 마태가. 근데 마태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가 세리였는데 무슨 성경을 읽었겠어. 우리의 입장에서도 세리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 그거는 아시죠?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는 거.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쓰여진 구약 성경에 인용된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인용된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99구절이에요. 그만큼 마태는 구약 성경 말씀에 심취해 있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빌립이나 나다나엘처럼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나 세리로 살아가는 이 갈등이 있는 사람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지식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에 머뭇거림 없이 말씀하시자마자 그의 자리를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그가 겪어야 했었던 사람들의 차가운 경멸의 시선,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함 때문에 난 마음의 큰 구멍들, 그래서 깊이 새겨진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세리로 살면서 착복한 돈은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 난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때 들린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인격적 감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어부였었던 다른 제자들이 이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과는 약간의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어부였었던 사람들은 다시 어부의 자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들이 어부라는 직업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려놓았지만 돌아갈 곳,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이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마태는 사실 다시 돌아갈 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순간 그는 돌아갈 자리가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세관의 자리는 부당한 이득으로라도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이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인생 역전해보겠다는 또 다른 누군가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마태가 세관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부였던 제자들과는 차이가 있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돌아갈 자리가 사라지고 직업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자마자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그가 살면서 처음 들었을 가슴 벅찬 사랑의 음성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마태라는 존재 자체로 불려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함께 하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피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세리로 살던 그에게 나를 따라라 말을 걸어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는 그 처음 듣는 음성에 내 모든 것을 내던져도 상관이 없다. 돌아갈 자리가 없어도 상관없다. 모든 것을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소중한 분을 만난 반응이 말씀하시자마자 그가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가 버린 이 세간의 자리는 텅 비어있던 그의 영혼과 마음의 자리에 가득 채워진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을 수 있는 마태가 만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되며
그분의 사랑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과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주님 만남이, 주님과의 이 인격적 사랑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관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옮겨진 마태가 자리 하나를 마련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로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식탁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초대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10절에서 읽었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마태가 초대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마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세리들과 죄인들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을 나란히 쓰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이 세리에 대한 시선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그 안에는 누구와 말을 섞기도 힘들고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운 세리는 물론 창기와 가장 낮은 하층민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식탁의 자리, 식탁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 이 식탁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둘러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 서로 가까운 관계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사람은 그 부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을 수 있겠느냐? 분명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하는데 이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들으라고 한 얘기죠.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죠.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는 물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도 죄인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죄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말하는 죄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 창기들, 이 바리새인 그들 나름의 해석에 비추어서 부정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통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 같이 읽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율법적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직격탄을 날리신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죄인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너희들이 죄인이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마땅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 비천하고 비참한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인 이 인애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누구도 같이 있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 죄인 취급받으며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세리 마태에게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자리를 옮겨주신 겁니다. 마태가 마련한 이 식탁의 자리는 사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였고 자비의 자리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마련하신 회복의 자리이고 치유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2000년 전 그 자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건강해서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때묻지 않아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마태처럼 변변치 않은 자리, 내세우기 부끄러운 자리, 누구 하나 말 걸어주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의 자리를 옮겨 당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긍휼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마태가 감격한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님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지층 들으시며 날 위하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난 오직 주의 것,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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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것.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의 자리나 나의 형편들, 나의 상황들에 우리가 혹시나 눌려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실패했었던 그 자리에 있음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었던 그 자리에 있음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에 있음이 혹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가 되고 여전히 주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그리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손 붙잡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주님 따라 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다른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과거의 자리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새로운 인생의 길, 주와 동행하는 사명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와 우리의 좌절의 자리와 절망의 자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크게 바라보지만 마태로 보신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쌓여있는 과거의 아픔들과 힘들음과 어려움들을 주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감격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일어나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어디 있다면 주님 찾아와셔서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를 따르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오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어떤 것들 공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며 우리를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걸음 걸어가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니 많은 경우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그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을 때,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름과 같이 주님의 그 사랑의 만남, 인격적인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으로 목적 두고 살아가게 할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 나의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을 드려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말씀하시니 나의 힘든 것, 나의 아픔과 어려움들, 상처들, 가슴에 깊이 새겨진 마음의 우울함들 모두 다 주님 아시오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어떤 아픔들과 그 어떤 절망들과 그 어떤 좌절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태가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었던 것처럼 그 크신 사랑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만이 나의 만족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경험됨으로 온전히 치유 회복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심을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거짓인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죄와 수치와 어둠과 사망의 자리에서 영광과 기쁨과 평강과 만족의 자리인 주님의 옆 자리로 불러주신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감격과 감사와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태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도 부르셔서 과거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의 자리, 회복과 치유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낙심이 휘몰아칠 때마다 나는 이제 옛사람 아니고 주의 자녀된 삶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모든 것들을 능히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동행함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놀랍고 아름다운 주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사랑에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끊어지지 않는 찬양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 주님, 제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